아멘이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요, 은혜의 발전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목사님 앞으로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해 드리죠.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목사님은 웃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처럼 늘 말씀과 믿음으로 사시는 분에게도 궁금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늘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오히려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라도 이 은혜의 약을 먹지 못하면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은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호의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신비로운 은총이기에 세상 방식으로는 은혜를 줄 수도 없습니다.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진원지이면서 은혜의 저수지요 은혜의 발전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유통하는 물류센터와 은혜 병참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노력일까요?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의식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머리에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더 생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썩은 동아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은혜는 유통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면서 또 끝이 없이 솟아납니다. 은혜는 알면 알수록 메마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종착역도 없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며 성만찬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한 종합 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참석해야 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에서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들어왔습니다.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주제로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학자들이 대답합니다. 지금 기독교와 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타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자발적인 것이며 선물은 공짜로 베푸는 것입니다. 선물은 또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아무 값없이 조건 없이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영원한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공짜를 좋아한다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디 그뿐입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 모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값을 치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값없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치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찌는 듯한 햇볕 아래 못이 박힌 널빤지에 누워있는가 하면 일생을 벙어리로 살 것을 서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백 킬로 되는 곳을 기어서 순례하기도 하며 겐지스강에서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선호하며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 사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히려 행위의 사슬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온통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좌절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하여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죄성을 가진 우리는 내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흠이 없기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교만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일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남자를 사귀다가 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면 다른 한 남자는 포기하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천국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위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는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와 노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있지 말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군 트럭이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땀을 흘리며 가는 모습을 본 그 군인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군 트럭이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할머니가 아직도 무거운 짐을 머리에서 내려놓지 않고 계속 힘들게 흔들리면서 이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의아해서 아니 할머니 왜 바닥에 짐을 내려놓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아니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내려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과 명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할 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여 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나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친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돌이켜 결단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완전히 위탁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차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세상 종교들이 선한 행위를 위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인 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며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로, 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즉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본문인 예배소서 오늘 본문인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으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내 소유가 되고 자신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거저 받았다고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구원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받는데 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입니까? 아니면 예물입니까? 수많은 하객들입니까? 아니옵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 것은 없어도 되는 거칠에 불과한 것들일 뿐입니다. 결혼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결혼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효과는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고백은 순간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의 효과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너 그때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너 그때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했지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뭐라 대답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일하지도 애쓰지도 땀 흘리지도 않고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된 것인데 그 저주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꺼져가는 인간의 생명을 죄 없는 영생으로 바꾸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종교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죄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 자기 행위를 덧붙이는 자들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인간이 도울 일은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인 나와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공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보답하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송을 부르시겠습니다.